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막이 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고요. 총 17일간의 올림픽 기간이라고 하는데 절반이 이미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5개로 현재 순위가 7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순위라고 하는 것도 언제 또 뒤바뀔런지 모릅니다. 저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 금 하나만 추가하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금메달이 4개씩인 나라가 3나라가 있는데 은메달이 전부 다 우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금메달 하나만 더 따면 우리보다 순위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로 이 순위에 마음을 졸이면서 이 경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그 마음 졸이면서 그 경기를 보는 것보다 그들은 몇십 배, 몇백 배 그 마음 졸임이 있을 것이고 또 손에 땀을 쥐고 경기에 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우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수라고 하면 관중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코치와 또 부모들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적 경주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여야 할까? 먼저 우리는 허다한 증인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승리한 선수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거나 또 그 경기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그 시합을 앞두고 그 내가 상대할 선수들의 그 경기한 녹화 필름을 다 구해다가 그 선수들의 장점과 약점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언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적인 배경이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몫을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승리자들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 같은데 그 같은 가운데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가뭄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그 하는 것에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지 살 수가 있고요.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비가 멈출 거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신앙의 승리자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 배경이나 학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본거지를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어떤 그 생활의 환경에서 떠나야지 될 때, 새로운 환경에 내가 다시 봉착해야지 될 때,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자 그런 말입니다. 여기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자기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를 떠나도 또 새로운 그 삶의 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떠났다 그런 말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형제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셉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면 다니엘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 많은 숱한 협박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희생이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그 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어떤 어려움도요, 우리가 성경의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은 어떤 때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면의 경계에서 바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경주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 중에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벌써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내가 지금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앞으로 더 바짝 끌어다 놓고 그 성경 속에서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에게 어떤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힘이 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힘이 들면은요, 힘들어 보이지 않는 남을 바라보면서요, 좋지 않은 자기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경주자가 경주하면서 나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경주자로서 바른가? 내가 지금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수들을 보면 될 수 있는 한 자기 몸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에 출전했던 선수는요, 그 개체량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담은 몇 그램, 몇십 그램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정상, 축복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경주자가 잔뜩 무거운 짐을 자기 등에 지고 있다고 하면 그 경주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훌훌 내던지고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다시는 내가 그 것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짊어지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짊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뛰어들었다고 하면은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결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바로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갖기를 원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짐들, 내 욕심의 정욕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짐들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짐에서 내가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씩씩하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정상에 이를 때까지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 버린다, 버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짐이 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에도 내가 혈기를 잘 낸다고 하면은요, 그 혈기 내는 것도 내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나의 신앙 경주에 바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들, 내가 그 욕심을 바라보면서도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대로 그 욕심에 붙잡혀 간다고 하면은요, 내 신앙의 경주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그 육체의 정욕들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육체의 정욕에 나를 맡기고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장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도 인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인간이 부딪히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당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의 경주에서 좀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경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경주가 끝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마지막 그 순간을 버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마지막 그 몇 초를
잘 참고 견디면 결국 승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몇 초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패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무엇보다도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잘 참는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게 변했습니까? 내 환경의 변화도 잘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불에 달구어진 쇠붙이를 쇠망치로 두들기는데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그 모양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목표한 그 강도를 이룰 때까지 대장장이는 끊임없이 그 쇠붙이를 불구덩이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목적한 그 모양의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 이틀, 한 달, 아니 일생 동안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장에 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달려왔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잘못된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많은 증인들도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저 믿음의 승리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체험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에게 여전히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그 짐을 먼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심을 배워서 나에게 주어진 그 경기를 끝까지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 그 허다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내 신앙과 비교해 보며 내가 무엇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그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그 어떤 죄들, 무거운 짐들, 이것이 내 경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그대로 안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먼저 그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경주가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먼저 달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들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모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